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God first라고 고백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을 펼쳐시는가, 그 대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짧게 몇 가지 영적 지침에 대해서 다루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첫째,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악한 영이 깃든다. 사울에게 있었던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 악령이 그에게 깃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영이. 그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보여진다.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눈에 보이기에 보일 정도로 보여진다라는 것을 보았죠. 사람이, 온화하던 사람이 갑자기 흉폭해진다거나 여러 가지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의 행동을 보면 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악한 영이 깃든다. 찬양은 악한 영을 떠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더네임 찬양을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서 함께 주님께로 내 시선을 돌리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그랬거든요. 뭐라고요? 네, 찬양을 잘 드리면, 집중해서 주님께로 드리는 온 마음으로 드리면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함께 마음을 열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결국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에게 능력이 나타나 사울에게 임했던 악한 영이 쫓겨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악한 영은 찬양할 때 쫓겨나간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지난주에 주의 깊게 살펴본 것은 다윗의 수금 타는 실력, 그것이 뭐 뛰어났든지 뛰어나지 않았든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함께 있었던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 사울의 신하에게 보여졌고, 결국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 사울에게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낼 정도로 능력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었죠. 성경을 조금만 펴보면 이 일은 여러 군데서 반복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던 요셉이 총리가 된 비결은 바로왕이 그를 알아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보아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가 누구냐? 이 사람이야말로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총리가 되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도, 아니 전 세계를 통틀어서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뽑고 싶어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네. 결국 실력이 아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좋아, 이번 여름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져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는 순간 성경은 한결같이 방해가 찾아온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은 반복되는 일이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며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것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영적인 방해가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큰 방해가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거 많이 느끼셨죠?
은혜 받고 돌아가면 집에 가서 싸울 일 생기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길에 싸울 일 생기고, 잘 하루를 버텼는데 다음 날 싸울 일 생기고, 여러 가지 쏟을 일들이 정말 많이 생기는 것들, 여러분들을 경험해 보셨겠죠. 자, 사실 늘 방해가 있어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빼앗으려는 그 죄의 공격은 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고 은혜를 받고 할 때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것이 공격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은혜 가운데 없을 때는 이것이 공격인지도 모른 채, 이것이 죄의 유혹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들어가시게 되는 것이죠. 사실 늘 방해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은혜가 있을 때는 그것이 공격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얘기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7장 1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사무엘상 17장,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고 조금 일어서려고 하다가 겉보기에는 괜찮은데 그의 영이 여호와의 영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빈 껍데기 같은 삶의 시작되는 요 시점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고 다른 왕 다윗을 찾아 기름 부으신 바로 그 대목입니다. 기가 막히죠. 블레셋이 어떻게 알고 이 타이밍에 찾아오냐는 거예요. 블레셋이 어떻게 알고 이 타이밍에 공격을 해 오냐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렇게 주시하다가 왜 하필이면 여호와의 영이 떠난 지금 확 공격해 들어오냐는 것이죠. 성경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밌죠? 네, 성경 재밌어요. 왜 이 타이밍에 이 공격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이미 유대 땅 안에 들어왔어요.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군대를 조직하고 적군이 들어왔는데 쉽게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만큼 이 민족이 지금 약해져 있다. 약해져 있다는 것이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엘라 골짜기라고 하죠. 에베스 담밈의 진침에, 에베스 담밈이라는 것은 피의 골짜기, 피의 모서리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항상 진치는 곳이 저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전 앞까지 왔다, 내 눈앞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아멘. 자,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던 우리 청년부 분들이기 때문에 잘 기억할 거예요.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앞서가는 해양 민족이었고, 배를 만드는 민족이었고, 무기를 만드는 민족이었고, 싸움에 능한 민족이었어요. 약탈에 능한 민족이었어요. 무기가 아주 고도화되어 있었고, 철을 잘 다루는, 철을 잘 무역을 해서 갖고 와서 무기로 만든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 내륙에 있는 이스라엘은 무기도 만들 줄 몰라, 농사만 지을 줄 알아. 무기라고 하는 것은 사울과 요나단에게 있었던 칼 두 자루 뿐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전차, 이런 전차들과 탱크와 그냥 소총자루 두 장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엘라 골짜기 하나를 두고, 골짜기 하나를 두고 블레셋의 대군과 무기들이 진쳐 있고, 이쪽은 무기도 없고 그냥 대항하러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긴장감, 여러분 이 긴장감을 생각해 보세요. 싸우려고 왔다라는 것은 전쟁을 하러 왔다라는 것이고, 전쟁을 하러 왔다라는 것은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약탈을 하러 왔다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모든 싸움에 무기를 갖추고 모든 전력을 다 동원해서 아무런 방비도 없는 나라에 약탈하러 온 것이에요. 말이 전쟁이지 약탈하러 온 것이죠. 그런데 이 그들을 멈춰 세우고 긴장을 일으키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그냥 진격해서 다 뺏어가고 다 죽이고 그냥 떠나죠. 그러면 사무엘상 17장에서 다 죽었더라라고 하면서 끝나겠죠. 근데 지금 엘라 골짜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사람의 눈에 보는 것 이상으로, 사람의 눈에 볼 수 없는 것 이상으로, 사람이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보지도 못한 것들이 하나님의 가로막으심에 의해 막혀져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영적인 면으로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똑같은 것이죠. 모든 전력을 갖추고 모든 계략을 갖추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 마귀의 계계가 그냥 내 코앞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특출하게 지난주에 기도 1시간 더 해서? 아니죠. 내가 본 적 없고 들은 적 없고 내 마음으로 알지도 못하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나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재밌지 않습니까? 저만 재밌나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재밌는 거예요. 봅시다. 4절 5절이 더 재밌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아멘. 자, 이 발음도 어려운 이 이야기들을 성경은 왜 구구절절 단위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다시 질문 드릴게요. 자, 이렇게 어렵고 옛날 단위들을 왜 성경은 구절구절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까지는 외우셨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당시에 전쟁의 방법은 그래요. 한 명 나오고 우리 옛날 영화에서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면 그대로 막 쳐들어가는 거예요. 사기가 그 2명에게 달린 거예요.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골리앗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네, 교만한 자라는 뜻입니다. 자, 온통 이름까지 교만해요. 자, 그 교만한 자가 가드 사람인데 가드는 블레셋의 수도죠. 5개의 수도 중에 하나죠. 자, 그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왔는데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합니다. 규빗이 뭐냐면 이 팔꿈치에서 네 번째 손가락 끝까지를 얘기해요. 42cm에서 45cm. 자, 요거를 6규빗 한 뼘이면 4, 6, 24, 240에 한 뼘 하면 20cm에서 점까지 붙으면 대충은 293cm 정도 됩니다. 2m 93. 제가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 키 176이니까 제 2배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2배면 저기 정도 되는 거죠. 네, 저기 정도 되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유대 사람들 평균 남자의 키는 학자들이 또 이것을 연구를 했어요. 얼마 정도 된다고 얘기하냐면 16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16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160보다는 확실하게 2배 이상 큰 거죠.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여러분 놋그릇 한번 어릴 때 놋그릇 한번 뒤집어 써본 기억 있어요? 생각보다 무겁거든요. 그런데 놋투구를 썼다는 거는
굉장히 무거운 걸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옛날에 보면 이거 그 그물처럼 총총총총 짠 거, 그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여러분 힘들지 않기 위해서 빨리 계산하면 57kg 정도 된대요. 57kg. 그래서 놋 투구, 비늘 갑옷, 그리고 놋 각반, 그리고 그가 든 단창의 무게를 다 합치면 대충 한 90kg에서 100kg 정도 된대요. 갑옷 무게만. 무장한 무게만 99에서 100kg가 나가는,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이 싸움의 용맹한 장수가, 보죠.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앞에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100kg 정도, 3m 정도 되는 거국의 장수가, 근육질의 장수가 100kg 정도 되는 철통 보안을 하고, 그의 앞에는 심지어 온몸을 다 막는 큰 방패를 든 전담 수비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에서 가장 싸움에 뛰어난 장수 앞에 허접한 방패를 든 병사가 붙을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화살을 이쪽으로 확 쏘는데 막 이쪽에 맞고, 막 칼을 이쪽으로 내리치는데 막 이쪽에 맞고 하는 방패병이 설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가장 뛰어난 병사가 앞을 막겠죠. 여러분 여기까지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엘라 골짜기에 보이지 않는 손은 더 큰 계획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3m에 육박하는 그 블레셋 장군이 내세워서 싸움을 걸게 하고 나오게 하고, 거기에 아무런 것도 아닌 이스라엘의 한 소년이 나오게 하고, 그에게 아무런 블레셋의 장수와는 비교되도록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그 양치기 하나가 손에 막대기를 들고 물맷돌과 조약돌 몇 개를 가지고 나오게 한다는 것은 정말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방금 우리가 아주 세세하게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뛰어난 블레셋의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장수라고 할 수 있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용맹한 장수라고 할 수 있고, 아주 무장도 많이 하고, 그만큼 뭐라고 하죠? 주도 면밀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뛰어난데 무장을 했으니까요. 그 무장을 한 데에다가 앞에 방패병까지 세워 있는 철통 보안의 그 블레셋의 장군을, 그 장수를 나가기만 하면 백전백승을 하고 나가기만 하면 도망부터 가는 그 백전백승의 장수를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 얘기를 너무 동화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냥 휙휙 던져서 딱 했더니 넘어졌고 머리 뱉고 끝났다, 너무너무 소설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 놀랍고 대단한 분이 오늘도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지고 우리 삶에 똑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죽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왜 최강이 적에 나타났습니다 라고 이런 제목을 붙였냐면, 그 적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역설적인 제목인 겁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 귀에 듣기에는,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지금 나에게 찾아온 눈앞에 보이는 그 놀라운 최강의 적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방해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최강의 적이 나타났습니다. 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해보면 이런 거겠죠. 최강의 적이 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무서워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역사하심으로, 그것은 내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내 삶을 믿음으로 한 단계 도약시켜주는 디딤돌이 나타났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앞에 마주하고 있는 방해물이 정말 정확하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영적인 디딤돌임을 믿고 이 시간 다윗처럼 용기 내어 가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눈에 보이는 것과 당신의 귀에 들리는 것이 여러분을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이겠죠. 그 눈에 두려운 것, 귀에 두려운 것, 마음으로 두려운 것들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딛고 일어나라고 보내주신 것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언제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잠시 오늘을 우리가 함께 나눈 그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내가 보고 듣는 것 이상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보고 듣는 이 명확한 방해와 장애물, 이 큰 장애물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해가 있고 대적이 큰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아닐까요? 최상의 하나님께 대한 고백,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께 대한 고백. 하나님, 당신이 먼저입니다. 당신의 보이지 않는 손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걸맞는 행동이겠죠.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어 디딜 때, 다윗이 물맷돌을 돌리며 골리앗 앞에 한 발을 내디뎠을 때 이미 그 생패가 결정되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또 우리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믿음으로 내어딛는 그 적을 향해 당당히 맞서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어듣는 우리 예수세대 청년부가 다 되시기를, 그래서 주어진 승리를 쟁취하는 승전보 가득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의 고백과 결단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예수세대 청년부 여러분, 7월은 지나갔습니다. 끝난 줄 알았어요? 네, 마지막이에요. 자, 7월은 지나갔습니다. 참 무더웠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녹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7월은 지나가 버렸어요. 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8월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8월이 남아 있습니다. 영적 주유 기억하시죠? 이 여름에 8월에 영적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시간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여러분. 매일매일 구하며 채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몸을 갖다 놓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운전하시니까 주유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주유소.
차를 옮겨 놓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이 영적으로 주유가 되려면 우리의 몸이 영적으로 은혜 받는 자리마다 우리를 갖다 놓는 노력까지는 필요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새벽 기도든 수요 기도든 저녁 예배든 아니면 다른 것이든 상관없어요. 채울 수 있는 곳에 계속해서 갖다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러한 시즌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God first.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시는, 가득 채워지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서 오늘도 채워봅시다.